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부활주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보내셨는지를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고, 또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또 새로운 4월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살 동안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분, 누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정말 죄의 삭선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에 끝까지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위대하신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은 끝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6절,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백성들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았던 그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마음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1절의 말씀에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은 하늘에서 일주일 내내 잠대비가 쏟아져도 우리 마음에는 그 은혜의 담비가 한 방울도 담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다 위를 걸어가셨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은 산에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는 바람에 그때 이 제자들은 저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라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밤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물어박혀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몰아치고 막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그때 그 밤에 그 어부들은 그런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밤에 유령 같은 게 걸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됐는데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바다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자신을 보였더군요. 그때 베드로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은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탁 걸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막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이 발을 디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물리학적 법칙으로는.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걸어가니까 걸어갔죠. 그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그 갑자기 막 옆에서 막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고 물방울이 내 몸에 떨어지고 하니까요. 갑자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 파도만 보이고 바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그 물이 막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려와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엮였어. 왜 의심했느냐? 왜 나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냐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들고 믿음이 사라지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도가 되신 예수님만을 끝까지 여러분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보면요. 3장의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하면 앞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앞절 2장 마지막 18절 19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가득해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갈라졌던 그 가로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분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는 사람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갖고 속죄소에 들어갔는데, 이 예수님은 자신의 그 완전하신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몸 삐고 피 흘려서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하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속죄소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피곤함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이런 우리 인간이 겪은 모든 것을 사람이 되셔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뭘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무슨 절? 부활절.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는 부활의 경험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는 우리를 능히, 우리가 어떤 고난이 처해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우리 그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따라합시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으니까 이게 온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르심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다가 거룩한 형제들, 구별된 사람이라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입니까? 예수님 사도예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도라고 그러면 그럼 누가 예수님을 보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도라고 그래요?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돕는 그 사도. 그 사도라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느냐? 우리의 구원을 돕는 그런 사명을 가진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뭔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가장 많이 하루를 지내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어떤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내가 어떤 처지에 처했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우리를 돕는 자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데 이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자꾸 유혹을 해요. 우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 더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상황은 바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과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남는 게 뭐냐?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내게 남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수포자가 수능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처럼 자꾸 예수님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예수를 끝까지 붙들으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니까 유대교의 제일 그 위대한 사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숭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하고 좀 대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를 보내신 이 누굴까요?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다랍니다. 신실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중시해야 돼요. 그 신실하다라는 말은요, 충성되다,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만큼 충성되고 정말 하나님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하고 비교하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누가 가장 충성된 역할을 했냐면은 모세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도 신실하셨고 모세도 신실했어요. 그런데 모세하고 대비하면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지은 집보다도 훨씬 더 뭐라고 그래요? 존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저는 항상 건물에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좀 주차장이 있고 땅만 보면 저거 우리 교회 하고 싶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기 중산간에 가 보면은 일본의 어떤 건축가가 건축한 방주교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보셨나요? 그 방주에 보면요, 쫙 방주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막 물을 막 이렇게 주변에 바닷물처럼 탁 채워놨어요. 그 방주교회 가서 제가 이제 한번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방주 교회 자체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그 방주 교회가 위대합니까? 그 방주 교회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위대합니까?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더 존귀하죠?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참 위대한데 그 모세는 그냥 아름다운 집에 불과하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집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맞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죠. 근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뭐냐면 모세는 집이거든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집이어도 그 집을 지은 건축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한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쁜 집, 방주교회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고 요한복음 막 어렵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다. 모세는 아름다운 집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세가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모세를 따를래? 예수를 따를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장래에,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등장할 다윗의 후손으로 등장할 예수님의 복음을 정언하는데 그 모세가 쓰임 받았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충성했냐면요, 종으로 충성했대요. 종이었던 겁니다. 여기는 종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사환이라고 돼요. 사환. 그 심부름 하는 사람. 그런데 자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같이 하셨다. 그만큼 충성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고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 집의 아들이야.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들 할래요? 종 할래요? 아들은 뭔 혜택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종은 상속받을 수 없어요. 종은 상속 못 받아요. 그러니까 참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하고 모세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데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한 종에 불과한 거예요. 유대교는 모세를 따라가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를 구원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우리가 믿음만 놓지 않는다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그런 우리를 돕는 분이라, 돕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분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그 광야 세대가 그 믿음을 놓쳐버려가지고 마음이 완고돼가지고 다 망했다는 이야기를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시편 95편에 나오는데요. 빨리 읽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여러분 구약에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죠?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같이, 제가 뭘 빠뜨렸나요?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이 시편 95편의 말씀은요, 광야 세대를 지나던 출애굽한 1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요 그 막 홍해를 막 갈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바람이 확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영화만 봤죠? 근데 그 사람들은 경험했다니까요. 경험하고 바다가 갈라진 사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그 물이 합쳐짐으로써 다 물에 수장되어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 15장 가면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막 찬양했어요. 근데 3일길 갔어요. 3일길 가니까 아이고 이제 애들 막 데리고 애들 어린아이 뭐 어르신들 모시고 또 양떼 소떼 다 끌고 가다 보니까 3일길 가다 보니까 그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를 가다 보니까 이제 3일길쯤 가다 보면 물이 없잖아요. 그 물이 없어서 가지고 목말라 죽겠는 거야.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물을 줄 수 있어 없어요? 그 안 믿었다니까. 그 물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 구덩이 하나 찾았는데 그 마라라는 쓴물이야. 조그만 물인데 그 마라라는 그 쓴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원망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나중에 보면요,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요, 나중에 하도 목마를 때니까요, 노래했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막 노래를 하니까 우물물이 솟아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내 삶이 고난기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닥칠 때, 목마르고 힘들고 배고플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라의 코를 넓적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 스톱, 감사와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시대가 지금 그렇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불평하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다 망했다. 그러니까 12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금 유대교로 넘어갈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믿는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교회 다니는 너희 중에, 예수 믿는 너희 중에 누가 혹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이 뭘까요? 악한 마음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그렇게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쫙 우산을 세워주시고 밤에는 온도가 영하로 내리니까 불기둥으로 팍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는, 그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맨날 하나님만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냐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고, 그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는 동안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마귀는 항상 오늘을 공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공격하고, 딴 생각하도록 공격하고, 자꾸 딴만 붙도록 공격하고, 에이 목사님 하는 거 다 엉터리야, 말이 그렇지 실제는 아니야,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이라 하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라. 목사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든 피차 권면해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믿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마귀의 정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시켜 주시고 우리를 현재 순간에도 미래에 장차 들어갈 세상뿐 아니라 이 현재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때, 그 붙들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서 왕노릇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 아무리 외적으로 로마 황제의 네로 핍박이 주어지고 또 유대교가 자꾸 유혹하고 핍박할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자꾸 유대로 돌아가면은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 돌아가 버리면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돌아가면 안 된다. 끝까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삶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 끝까지 붙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반복합니다. 또 반복해요. 같은 말을. 성경에 이르시되, 아까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성경이랍니다. 성령과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15절에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에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번역이 경노하시기가 아니고요, 거역하다, 반역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 번역이 잘못됐어요. 모든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이나 또 뭐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다 이렇게 다 번역돼. 우리 개역만 다르게 돼 있어요. 그 경노하시기가 아니고 반역하는, 거역, 똑같은 말. 아까 8절하고 똑같아요. 8절에는 거역하던 해놓고 15절은 똑같은 원어인데 그건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거역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세 가지 물어봅니다. 듣고 거역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애굽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그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라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3장에는요 정말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믿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내가 그 과거 속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면은 내가 오늘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나의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중요한 거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노용을 받고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도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뜨거운 40도 50도를 가는 대낮에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앞서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길을 열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끝까지 견고하게 믿고 붙들고, 여러분의 삶이 각자가 다르지만은 그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은 그걸 흔들리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